요즘처럼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쉬울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SNS상에서 보면 이 도가 너무 지나치죠. 많은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당하게 되는 경우들 참 많이 보게 돼요. 누군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좀 어떤 그 말에 대한 어떤 실수가 있으면 하이에나들처럼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이렇게 그 댓글 달린 것들을 보면요, 어떻게 과연 이걸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좀 심한 것들을 보게 돼요. 또 여기에 또 이 정치인들, 또 이 얍삽한 또 정치인들도 편승하죠. 이걸 또 적절하게 이용해 가면서 또 일반 대중들은 또 거기에 또 부하내동해서 이게 계속 어떤 그 악순환이 진행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어떤 정죄를 받고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요, 정말 그 마음이요, 무너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무방비 상태로 전혀 그 예상치 못한 그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요?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오늘 본문 얘기에서도 사람들의 이 정죄에 관한 그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정기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때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날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로 몰려왔어요. 우리 지난번 6장에서 보면 많은 군중들이 떠나가고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는데 또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호기심을 갖고 또 이렇게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왔기 때문이에요.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는 예수를 공격하기 위해 그녀를 희생시키려고 하는 이 적대적인 남자들에 둘러싸여 많은 군중 앞으로 힘없이 끌려옵니다. 간음은 혼자 한 것이 아닌데 남자는 간 데 없고 지금 억울한 거예요. 남자는 슬쩍 보내버렸어요. 여자만 붙잡은 것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완전한 취약한 상태였고요, 수치와 모멸 가운데 빠져버린 거죠. 여기서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 재판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들의 그 초점은 예수님에게 덫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덫에 물리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그녀의 그 개인적인 삶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한켠에 몰아놓고 예수께 개인적으로도 물을 수 있는 것을 수많은 군중들을 가운데 몰려놓고 지금 이 작당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적으로 이미 사형을 가할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형의 판결을 내려주기를, 예수가 직접 내려주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정죄하고 율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법적인 주장을 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들을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 율법에 따르면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히면 실은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세 증인이 그걸 보고 있다가, 근데 실은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몰래 이걸 지켜보겠다니, 이들 잘못했다 옳거니 딱 잡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범죄하는 것들을 오히려 선도하고 옳은 길로 하도록 가는 것이 율법의 정신인데, 이들은 지금 덫을 놓은 거예요. 덫을 놓아놓고 이 여인을 지금 붙잡아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늠한 사람들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이들의 요청은요,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여인은 여인대로 각각 위기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 요청 때문에. 여인은 어떤 위기입니까?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위기가 온 거예요.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출구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철저하게 예수님의 함정에 빠지도록 쳐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이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수준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그 영적인 수준을 우리가 높여간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수준, 또 어떤 시민으로서의 어떤 수준, 어떤 정신적 수준, 윤리적 수준, 어떤 생활적 수준, 그 전체가 실은 이제 높아져야 되는 거죠. 자, 이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엄격한 율법에 따라 그 여자를 돌로 쳐라 하면은 그 율법에 따라 그 자리에서 이제 정의가 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자.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율법을 지지해서 돌로 치라 말씀하신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해오셨던 그 모든 그 삶의 방식, 또 하셨던 그 모든 그 말씀들을 스스로 부정해버리는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죄인의 친구였는데, 용서하셨는데, 내가 내 죄를 사한다 말씀하셨는데 이거 완전 모순에 빠지는 거죠. 또 그와 함께 돌로 쳐 죽이라 하면 이 로마 사람들, 로마에 반역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형권의 집행과 거기에 대한 판결권은 로마 사람들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일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에게 갑니까? 빌라도에게 가잖아요. 빌라도에게 가서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왜냐하면 그 결정권이 로마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 돌로 치라 그러면 또 고발할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잡아내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예수가 잘 알려진 대로 죄인들에 대한 어떤 그 자비와 사랑으로 처벌의 중지를 주장한다면 지금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것도 대중 앞에서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지금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답을 거부하는 것처럼 행동하십니다. 이들에게 답을 주시기보다는요,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뭘 쓰셨을까요? 예수님이 땅에 쓰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실은 불가능합니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상상하지 마세요. 뭘 쓰셨을까? 이것 때문에 주석학자들은요, 뭐 이거다 저거다 뭐 답이 없어요. 상상할 필요는 없어요. 뭘 쓰셨는지. 자, 예수님이 땅에 무언가를 쓰시면서 이 사태를 지연시키는 듯 보이니까 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막 재촉을 합니다. 어서 선생님 빨리 얘기해 보시오. 재촉을 해요. 자, 이 재촉에 다시 몸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어요. 어떤 퍼포먼스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많은 주석학자들은요, 이 퍼포먼스를 가지고 예레미야 17장 13절을 혹시 쓰시지 않으셨을까?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흙에 기록하는. 그러니까 흙에 예수님이 글을 쓰시는 걸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버림받은 자, 우리가 여호와를 떠난 자,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하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간음한 여인을 처형하는 데 동의하신 거예요. 그걸 돌로 쳐라. 근데 돌로 쳐라라고 하는데 하나의 조건을 붙이신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조건은요, 그 형벌의 집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한 대 맞은 듯 충격을 먹었어요. 군중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순간 정적이 흐르죠. 이때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슬쩍 떠나갑니다. 아마 추정컨대 이 사람은 그 중에 가장 연장자이면서 또 고발하는 사람들 가운데 서열이 가장 높은 사람이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아마도 낮은 사람이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높은 사람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분해하면서 원통해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그 부담스러운 자리를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 떠나갔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이 이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을 쓰지 않으셨을까? 퍼포먼스로 강력하게 다가온 거죠.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 남아있을 용기가 있으셨을까요? 난 끝까지 남아있을까? 돌을 들고 난 저희에게 돌을 던질 거야. 가늠하다 붙잡혀 온 이 여인주의로 몰렸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군중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 없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죄 없어. 난 깨끗해. 난 의인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는요, 그 첫 출발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인식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죄인됨을 인식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돼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보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바쁜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런 일들이 도저히 그 상식 수준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그 비난들이 난무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아마 오늘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면요, 득달같이 달려들어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 앞에 섰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예수님이 이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거든요. 그 완악함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근데 그들조차 양심의 가책을 느껴 떠나갔는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 끝까지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지금이라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떠나가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요,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 죽음 직전까지 몰렸던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래, 이 여인은요,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귀를 기울입니다.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 너 정죄하지 않을 거다. 가라. 근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잡혀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수께서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녀의 어떤 그 결백함을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긴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 그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여인은 간음을 저질렀고요, 율법대로 하면 이 여인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인으로 하여금 과거의 죄에서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의 기회를 여인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은혜는요,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새로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음에도 내 삶에 어떤 그 변화, 내 삶에 새로움이 없다면 그 은혜의 출발점, 그것 자체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신 이 사건은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온 세상의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은유적으로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빼도 박지 못하는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도 있죠. 또 다른 죄도 아닌 간음하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 상황, 그 상황 속에 빠져 있었던 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요한복음 전체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말씀, 그것들을 은유적으로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갚을 빚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았다면, 이러한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도 나아가서 마땅히 이 용서함을 입은 우리가 마땅히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함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관계에서든 사회적인 관계에서든 우리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용서에 대한 인식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의 죄성의 깊이를 인식할 때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나의 죄성을 인식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용서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더 이상 이 여인의 드라마 속에서 나 자신을 볼 수 없을 때, 여인 속에서 나와는 이게 나랑 상관없어,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리고 우리 스스로 어떤 그 정죄로부터 난 자유해, 난 깨끗해 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드라마 속에서, 이 사건 속에서 내가 이 여인이 되고 나 자신의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묵상해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거기서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안목이 생겨요. 이 이야기 속에서 나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바라보는 새로운 안목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과는 다른 눈길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긍휼의 눈길입니다. 용서의 눈길이죠. 그렇지 못하면요, 독사의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저걸 어떻게 잡아삼킬까? 어떻게 죽여버릴까? 그리고 이 간음 중에 잡힌 이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요, 하나의 그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의 종교적 기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들의 반응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그 믿음, 우리의 어떤 그 의로움에 대한 우리의 어떤 헌신, 막 그 예수 믿고 그런 그 은혜를 받다 보면 그런 헌신이 생겨요. 그 의에 대한 헌신, 정말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는 어떤 헌신, 나름대로 어떤 그 열정을 갖게 되죠. 근데 이러한 그 헌신이 때로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삶의 상세한 부분들에 대한 광적인 편견으로 변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자기의 어떤 그 카테고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엄격하게 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어떤 광적인 편견을 갖게 돼요. 이게 처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의라고 하는 그 틀 속에 갇혀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런 오류에 빠져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것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함부로 판단하고, 또 그냥 쉽게 넘어가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다 봅니다.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 공간 속에, 교회 공동체라는 공간 속에 우리가 스스로 갇혀버리면서 우리 자신이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는데, 저 바깥의 사람들은 보게 돼 있거든요. 그 외골수적인 것들을 보게 돼요. 예,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그 밸런스를 잃어버렸을 때 항상 능력을 잃어버리고요, 오히려 역으로 개혁의 대상이 되어 왔어요.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중요한 것들을 놓치면서 종교적 순종의 작고 세부적인 것들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지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을 말씀하는 거죠. 정말 그 넓은 것을, 어떤 숲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 하나에 지금 꽂혀 있는 그 모습들을 예수님이 쪽집게처럼 찝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2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지금 주님께 뭔가 헌모를 드리고 예배하는 것은 잘하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적인 삶, 우리의 믿음, 우리의 그 갖고 있는 어떤 도구마, 그 캐리구마, 정말 중요하죠. 이것들과 함께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이 삶의 밸런스가 맞추어질 때, 이게 균형이 맞추어질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만 있으면요 잘라는 거예요. 돌로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예수님께서 오늘도 죄인들을 용서하십니다. 특별히 나를 용서하세요. 죄인된 나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회복입니다. 교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나의 죄인됨을 언제나 인식하면서 그 모든 불의함의 자리에서도 서로 내가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쏟아지는 뉴스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죠. 답답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게 바쁘지는 않은지, 공동체 안에서 약한 자들의 허물을 지적하고 즐기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작은 불편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들쑤셔 놓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가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들었던 돌을 내려놓게 될 거고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의 죄인됨,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저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주님의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품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이 여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용서받은 그 감격과 사랑 속에 하나님 다시금 세상 가운데 나아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내가 또 품을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의심과 편견과 불편의 눈길로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눈길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